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의 내린 건 아닌데 제가 목회를 한 18년 정도를 하면서 내린 저 나름의 결론이에요.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큰 영역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영역인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주시는 것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성남 약간 시골에 살았습니다. 한 2주에 한 번씩인가 그 뻥튀기 하는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대포 같은 거를 끌고 항상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쌀이나 뭐 옥수수 이런 걸 갖고 가면 가스불로 막 한참 동안 이렇게 데워가지고 뻥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죠. 뻥튀기가 나오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냄새도 구수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는 때 친구들하고 가서 종종 그걸 구경하러 갔습니다. 아저씨가 굉장히 무표정하고 조금 무섭게 생기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쌀 좀 갖고 오시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막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게 구경을 했어요. 그러면 쌀이 이렇게 뻥 튀겨서 나오면은 그 이제 쌀을 갖고 오신 분 것만큼 이렇게 담아서 주시고 그런데 또 자기가 또 따로 파는 것도 있는지 제가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면 조금씩 빼서 담아 놓으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분의 그 뻥튀기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분침을 이렇게 다시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은 안 하시면서 손을 한 뭉태기 집으시고 이렇게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앞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 어떤 한 친구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가서 저도 주세요 하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뻥튀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뻥튀기는 은혜였고 받는 손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다가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뻥튀기를 줄 거라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뻥튀기 아저씨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는데 안 온다면 얼마나 손이 민망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 지금 주머니에 지금 1파운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누군가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그냥 거저 믿어지시겠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까 그 뻥튀기 아저씨와 같은 논리인데 믿어지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이 다음 또 한국어 예배 때 그때는 이것보다 2배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2배, 그 다음에는 또 2배, 그러면 2파운드, 4파운드, 8파운드, 16파운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저는 파산이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파산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믿음만 갖고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파산하는 분도 아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약속을 믿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그릇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뭐냐면은, 이제 구약 시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는 율법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법고시 치고 하려면 막 법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구약 시대는 율법이 더 중요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제가 한 5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말하지만 결국은 구약에서도 믿음을 말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구약 시대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우리 동인이 형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텐데 내용이 뭐 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동인 형제가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스토리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인간으로서 사실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존재도 어려운 것이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아닌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상청에서 오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 기상을 보시면 그걸 어떻게 다 우리의 두뇌로 이해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는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어쩌면 수만 배는 이해가 아닌 믿음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곤충들이 우리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메뚜기가 사람이 집 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개미가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개미는 조금 더 이해력이 높을까? 사람이 배를 만들고 바다를 떠다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떠다니는 것을 개미는 이해할 수가 있을까? 못하겠죠. 그럼 조금 더
IQ가 높은 돌고래, 강아지 이런 동물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엔 똑똑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 간혹 너무 못 믿으니까 간혹 이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조그마한 그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거를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사인이에요. 영어로는 사인. 근데 어떤 사인이냐면 그냥 미라클 사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끔씩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 가끔씩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제 삶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새로 나오신 송영민 성도님 집을 찾아드리는데 이렇게 집이 안 찾아지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네. 이제 아이랑 이제 아빠랑 두 분만 살 집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하면서 이제 그런 집을 찾아봤어요. 아이가 가드닝을 좋아합니다. 놀라운 아이예요. 자기가 음식을 다 한대요. 여기 있는 동안. 네. 이제 몇 살입니까?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한국 나이로 자기가 키친을 책임진다고 그러고 플란트를 심어서 뭐 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든 있는 집을 찾는데 아무튼 이 인구도 많고 집은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찾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런 기도의 열매가 저는 그때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를 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테스코에 있는 테스코 동네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3베드 하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든도 있고 앞에 분위기도 좋아요. 이렇게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은 그것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저기를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인을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그것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은 빵과 물고기 계속해서 그것만 사람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동전을 꺼내면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2배, 4배, 8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때 나와서 오늘은 얼마인가? 오늘은 내가 손들어 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저하고 손들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겠다. 저러다 목사님네도 파산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생각만 하면서 여러분의 그 이목이 그것에 집중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논리를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가끔씩 이런 초능력적인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때 여기 킥박스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킥박스가 안 열려서 기도했더니 열렸다. 그잖아요? 뭐 탕 치면서 이렇게 열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도하면서 열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저보다 먼저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킥박스를 갖고 막 낑낑거리시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여는데 또 안 열리네요. 한 5초 안 열리다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it doesn't work.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이것도 뭐 약간 우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잠시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리니까 또 열려요. 그랬더니 와우 하면서, 그럼 할머니 뭘 하시냐면 자기도 사실 기도했대요. 네, 그 순간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기도라고. 맞습니다. 당신 기도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그런 할머니지만 잠시나마 그 기도의 역사를 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때로는 하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말 못하는 이제 1살 정도 때까지 말을 못하잖아요. 이 자녀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말이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저씨, 아줌마가 내 부모인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돌보고 먹여 살리고 했는데 생명을 연장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 당신네들이 난 도대체 내 부모인지 왜 나에게 자꾸 어루룩 깎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80세가 되셨어요. 80,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연세 저기를? 생신을? 잊어버렸는데 며칠 전에 80세 생신이 되셔서 지금 해남에 계신데 지금도 하루에도 한 20번 이상의 카톡을 보내십니다. 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세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보내시고 또 뭐 삶의 지혜니 뭐 건강 식품이라든 이런 거 계속 보내십니다. 보고 그냥 읽고 보고 그냥 읽어버리고 그냥 그러다가 가끔씩 제가 응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20개 중에서 한 18, 9개는 제가 그냥 보고 말아요. 그냥 링크니까. 근데 가끔씩 아버지가 자신의 그 글을 쓰실 때가 있죠. 뭐 잘 자라라든지 아이들 잘 지내냐라든지 그러면 제가 그럴 때 이제 주로 답글을 씁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잘 주무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면 고맙다 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이 아들의, 사실 제가 더 효자라면 더 길게 쓰고 더 자주 쓰고 할 텐데 자꾸 링크를 보내시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아들의 몇 자 안 되는 그 글자에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제의 큰 예가, 가장 큰 예가 사실 여러분이 현재 와 있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 우주 질서를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 7일 중에 하루는 나와 교제하는 하루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당신도 일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 7일은 자신도 쉬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 7일째는 쉬라고 하셨어요. 쉬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는 날로 7일째는 그렇게 삼아다오. 그러면서 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 주일인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교제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토요일 날도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가서 교회에서 또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루 더 쉬게 해줄게. 하고 5일째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이틀을 쉬겠죠. 그럼 하루는 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아라. 그리고 하루는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사실 짧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도 교제도 하고 그렇게 보내라. 이틀을 줬어요. 이틀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요. 더 오래 가고 멀리 가고 해외를 가고 일본, 중국 가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주 5일째로 바뀌면서 교회 출석률이 제가 볼 때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커다란 교제의 일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제 습득하고 소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그렇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키포인트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인정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내 주를